아멘. 사도행전 10장 사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속에 가장 획기적인 또한 복음의 전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회심했다는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베드로의 그 컨버전, 전향 사건, 베드로의 회심 사건으로 더 강조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이방인 그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베드로가 당시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일에 순종하는 그 베드로의 회심이 더 큰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정한 예물과 부정한 예물, 그것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부정한 짐승은 손을 대는 순간 자기도 부정해지게 되는, 그래서 그 부정한 짐승을 함부로 대하거나 먹지 않는 것이 율법이었고, 심지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대하거나 삶을 대하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짐승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그 정결을 위해서는 이방인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겼던 그 율법 시대에 이제 이것을 성령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기 위한 시작으로 베드로에게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 이방인들, 유대인들, 특히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위기였고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28절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선포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악법이고 위법이다라고 말하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이후 11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이방인과 교제하였고 그들과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부정한 일이었다라는 그런 고발과 같은 사건이 다뤄지게 되죠. 그만큼 이 유대인에게 선민사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사상에 갇혀있던 시대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었던 역사임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이미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34절 35절 함께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그 나라와 민족과 인종을 이 구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미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고넬료, 구약에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 외 하나님의 그 섬겼던 이들이 등장하죠. 바로 고넬료와 동방의 의인 욥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욥기서, 즉 욥기서가 기록되었던 연대를 추정하자면 모세 시대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곳곳에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단지 그 남겨놓은 백성들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준비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민족을 이루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길을 통해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위해서는 유대인들 중에, 즉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그 은혜가 예정되어 있으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예정된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해 놓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주셨던 은혜,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은혜라는데 그 은혜가 바로 율법을 통한 은혜였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나 율법을 통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죄인들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속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의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그 율법이 완성되므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넬료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라고 명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복음 전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역할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그 백성이 그 눈과 귀와 마음이 가리고 닫혀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부르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필요한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어떤 과정으로 성장해야 될지 모르기에 그 부모가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해 놓은 영혼들을 기도하고 다가감으로써 그들 영혼들에게 우리가 걸어온 길을 소개하고 그 길을 통해 그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복음 전파가 안 된다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 도전이 돼야 돼요. 나는 혹시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건 아닌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와 능력이 제대로 맛보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전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복음이 전파되지만 하지만 누군가 내가 이끌어내고 누군가 그를 예수 제자로 세우는 일은 나부터 그 길을 걸어가 나부터 예수를 경험하고 나부터 예수를 맛보아 나부터 예수를 전하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 평생의 유일한 행복이자 즐거움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 제자의 길을 따라보지 않았다면 누군가 나를 통해 예수 제자의 길을 따라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들 명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시겠지만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누군가를 따르는 법을 모르면 여러분을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열매는 교회 사랑하고 주의 리더십을 잘 섬기고 따르는 것이지 그것이 인간적인 욕심이나 불법이 아니란다면 그것만 보십니다. 그것만. 왜냐하면 그 성장 과정이 없이 세워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을 먼저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냐면 무조건 순종하며 따를 줄 아는가를 보시죠. 그게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따름의 가정이 아니면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름의 가정이 아니면 그 사람의 단점이 다루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장점이 있어도 그 단점 하나 때문에 무너져요. 특별히 너무 안타까운 것이 사랑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일단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내가 쓰임 받지를 못해요. 나를 따르지 않아요. 나에게 누군가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를 통한 복음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따르는 사람이 될 때, 근데 그 예수 따름이라는 게 뭡니까? 가만히 앉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과 기도로 따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를 내가 따를 때 나도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제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 그게 교회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연결과 결합이라 그러고 예수님의 대사명이 뭐라 그러셨냐면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서 나부터 제자가 될 것을 요청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 세움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십장 사건은 베드로가 진정한 제자로서 회심하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내실 때에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고 그 영혼들에게 내가 걸어왔던 길을 소개해 주면서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그것이 바로
내가 더 성장하는 길이고 내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맛볼 수 있는 행복입니다. 심지어 내가 따르는 그와 함께 그리고 나를 통해 예수님께로 이끌려지는 그 이와 함께 하나됨을 이룰 때 그것이 형제 사랑이 되어 함께 예수의 몸을 이루게 되는 그리고 예수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요, 나에게 주신 모든 관심은 나하고 불편한 사람들과의 용서의 관계예요. 10만 명하고 평화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한 사람 불편하면 그 불편한 관계에만 초점을 두십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다 화평한데 한 사람 불편하면 주님의 관심은 불편한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척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품어주려고 하고 들어주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거죠. 나. 그 은혜를 저버리기 때문에 리더십, 즉 리더로서의 그 역량과 크기가 제한을 받는 것. 리더의 크기는 얼마나 많이 품어봤냐, 얼마나 많이 품고자 하느냐, 그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내가 품어주면 될 때 그 사람은 나를 통해 성령 충만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품어주는 것은 최선을 다해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오는 거죠. 근데 또 여기도 긴장감이 있어요. 품어주기만 하면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채 성장하지 못할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꾸짖음과 적절한 책망이 요구되지만 이게 적절한 꾸짖음과 책망이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내가 괜히 해서 관계가 불편해지면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좋은 걸로 장점으로 일해도 잊지 마세요. 장점으로 일할 기회는 평생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람이 100가지 일을 했는데 99가지 자기 장점으로 잘했다 해도 딱 한 가지 자기 약점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99가지 장점의 열매를 강조할까요? 한 가지 열매만 기억할까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왔는데 오늘 죄짓고 쓰러지면 지난날의 성령 충만, 역사, 능력, 열매가 오늘 죄짓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성장하게 돼요. 내가 성장한다는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삶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행복합니다. 성장이 없는데 행복할까요? 성숙이 없는데 행복할까요? 삶은 그러면 바로 수명의 시간으로 전환돼 버립니다. 평생 주님을 알아갈 기회잖아요. 그러면 평생 예수 안에서 자라날 기회죠.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그 말은 평생 영원히 성장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성장 과정 속에 나타난 열매가 뭐냐면 제자 삼는 제자죠. 그럼 그 제자의 길이 뭡니까? 제자란 말 자체가 도제를 뜻하죠. 올바른 진리를 따르는 것이죠. 근데 올바른 진리를 따르는데 사람을 내가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셨죠. 그러기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는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를 내가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따를 때 그를 통하여 누군가 따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죠. 너의 길을 그에게 소개하라. 네가 예수님 따르는 그 길을 그에게 소개하라. 그렇다면 그 길은 평생 그 영향력과 가치는 더해져 갈 겁니다.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일과 나이가 먹었을 때 할 수 있는 그 도제, 그 제자 삼는 영향력은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목표점을 제시했던 것이 교회를 통해 잉태되어져 교회를 통해 거듭나서 교회를 통해 성장하여 교회가 될 때 이제 그가 교회가 될 때 교회를 세울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세울 때 은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은사가 제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나를 통해 성령의 은사가 그 제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쓰임 받습니다.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할 수 없이 드려야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할 것 없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부터 매일의 예배가 더 사모되어지고 더 기대되어지고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점점점 예배의 농도는 짙어져 가고 횟수는 늘어져 가고 그 양은 더 많아져 가고 질적인 그 가치와 능력은 말할 필요 없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게 우리의 평생의 성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의 길을 제자 삼는 제자의 길이다라고 성경이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들 쭉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만나줘야 되시면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타나실 때마다 반드시 나타나는 구조가 뭐냐면 사람 제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러기에 지금 어떤 각 주어진 그 성도들의 현재 수준에서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누군지를 찾아봐야 되고 최선을 다해 이끌 수 있는 이가 누군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끄는 환경을 위해 사랑의 환경을 만들어 두고 그 사람이 뭔가 진리에 반응해서 따른다 그러면요 나중에 또 다른 더 좋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 훌 떠나가 버려요. 관계를 지키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관계를 만들고 지키는 건 사랑인데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그를 성장하게 하는 건 진리죠.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사랑이나 목적은 진리가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나도 항상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또한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것을 양식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성장하게 되고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랑을 전할 때 평생 그 길에서 쓰임 받습니다. 종종 보면 사랑은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경우는 나중에 그분이 사랑을 할 수 없을 육신의 시간이 오면 쓰임 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예전만큼 사랑할 만한 여력이 없을 거 아닙니까? 체력도 떨어지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러니 젊었을 땐 최선을 다해 사랑을 하나 그 가운데 가다듬어지고 개발되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이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호응을 안 해주시니까 같은 말을 다른 쪽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똑같은 말 하기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고넬료가 딱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바에, 그것도 바닷가 해변 근처에 무두하면 가죽 세공이잖아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시몬 베드로가 있을 때다. 그를 불러라. 아주 정확한 장소와 정확한 지명과 정확한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불러라.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3번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참 우리 베드로 하면 그 3번이란 숫자가 참 평생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특정 3번 숫자가 언제 등장했죠? 예수님? 참 우리 하나님도 참 뒤끝 있으셔. 계속 3번이야, 계속. 그러니까 이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시 나타나시고, 다시 나타나셨을 때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몇 번 나타나셨다? 3번째 나타나셨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얘기하셨다? 3번 얘기하죠. 이 3333 구조가 참 재밌어요.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베드로는 3번 얘기하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게요. 그렇게 안 찾아가 주면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이 누구 얘기 아니고 제 얘기고 우리 여러분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는 건 제 탓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쨌든 3번을 또 환상을 보여주세요. 부정한 짐승까지 섞여 있는 거 먹으라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또 먹으라. 내가 깨끗하다는데 안 됩니다. 난 평생 먹어본 적 없습니다. 3번을 보여주고 나서 더 이상 베드로에게 대답을 듣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밑에서 2 사람이 문을 두들기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지금 너를 찾으니 저들을 따라가라. 그리고 베드로가 따라갈 때 혼자만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을 따라가고 이방인 집에 간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장 말씀에 가보면 따라갈 때 유대인 형제들 6명을 더 데리고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들에게 세례 베푸는 거 어떻게 금하겠냐 하며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렇게 명했을 때 함께 왔던 유대인 그 제자들 6명이 세례를 주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성령 역사를 기대하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확실한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그 확실한 길이 나타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내가 강팍한 겁니다. 그만큼 내가 꺾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 나에게 확실한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보다 하나님 제가 잘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훨씬 덜 아픕니다. 아니, 덜 아프다니까요. 내 고집, 내 생각 이게 막 꺾이려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게, 강력하게 보여주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참 호되입니다. 물론 그래서 잘 강력하게 안 보여주시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오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매일매일이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의 자리가 된다면, 마치 기름에 젖어들어 있다가 때가 되어 불을 붙이신 때는 안전하죠. 그런데 매일매일이 성령 하나님을 기다림이 없이 뭔가 기적을 보려고 하고 확실한 예언을 듣고자 하고 은사적 역할을 막 만나고자 하면 거기에 사람이 미혹되어져 거기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항상 성령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하셔야만 한 이유가 있다. 심지어 잊지 마세요. 그런 어떤 극적인 장면들을 위해 성령께서 여기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도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엄청난 핍박과 박해도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매 순간 뭔가 내가 원하는 측면에서의 확실한 역사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고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그 순간에서도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셔야만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조건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을 맡겨 놓을 때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은 이겨지게 하시고 확실한 예언과 길을 보여주실 때는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보여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의 회심이 더 강조된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고넬료를 보면 탓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안 먹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거절하기 때문에 3번씩이나 보여줬지만 고넬료는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자세를 보면요, 이 본문 3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의 가장 대표적인 자세가 뭐냐면 말씀하신 거기까지가 전부라 해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다음은 뭔데요? 그 다음은 뭔데요? 그 다음은 뭔데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을 제가 만났을 때 자기가 기도만 하면 자기가 이제 이 정형외과 의사신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자꾸 신학으로 부르시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제 신학교를 알아보시고 학교를 지원해 놓으세요. 그리고 합격증이 오면 그 다음 또 걸어가면 되지요 했더니 그러면 거기 가면 그러면 그 다음 삶은 어떻게 되는데요? 어디 살아야 되는데요? 자식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가지 마시라고. 그럼 가지 마시라고. 그게 염려가 된다는 말은 지금 당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불러오라. 그러면 왜 불러야 되는데? 라고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순종하라니까 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든 고넬료든 함께 만나게 됐을 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 은혜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라 하셨구나. 순종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구나. 그것이 바로 성령의 더 큰 충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우리는 듣고자 한다는 얘기는 모든 결정과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무작정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이 기다리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들이 복음 전에 3,000명, 5,000명 상상도 못했습니다.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뭘 계획해야 될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들이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성령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강팍하면 강팍한 대로 3번 보여주실 거고, 순종하고자 하면 한 번만 보여주지도 않은 거고, 성령 충만하면 그 이후에 어떤 길 어떻게 걸어가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주님이 알려주시는 건데, 정말 그 길 가면 되나? 그렇게 돈 쓰면 되나? 그렇게 시작하면 되나? 그렇게 출발하면 되나? 지난 주간에 저희 아버님 이제 어버이날 식사하는데 저도 이제 처음 듣게 된 게 있어요. 일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의 회심은 어제까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신앙인이 오늘 부흥에 왔다가 주님을 따라간 케이스입니다. 본인의 표현으로는 나이롱 신자였다가, 본인의 표현이에요, 제 표현이 아니고 나이롱 신자였다가 주님이 그날 밤에 만나 주셔서, 그래서 부흥회가 3일인가 4일 동안 진행된 동안에
제일 앞에 앉아서 우리 어머니는 은혜를 받는데 첫날부터 목회자에 대한 부르심을 주셔가지고 이거는 나한테 주시면 안 되고 종진이 아버지한테 줘야 되지. 그리고 뒤를 쳐다봐도 안 왔더래요. 둘째 날도 똑같은 감동이 있고, 근데 마지막 날 그 감동이 있어서 아니 이걸 왜 나한테 자꾸 목회자의 부름을 주냐고 하면서 뒤를 봤는데 종진이 아버지가 끝에 앉아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아버지가 붕해를 맞추 걸어가는데 우리 주의 길을 걸어갈래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제까지 나이롱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걸어간다를 이제 지난주에 처음 들었어요. 무작정 기차를 탔답니다. 참고로 부산에 계셨기 때문에 기차는 서울 가는 기차밖에 없어요. 한 길밖에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탔는데 무작정 동대구역에 내렸답니다. 근데 그때 예전에 그 대구 인근에서 개척교회 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 밤에 이렇게 전화해서 찾아갔더니 그렇게 반겨주셨고, 거기서 한 달여 정도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가 첫 사역지가 연결되어져 시작한 것이 목회였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작정 출발했답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 한 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거기 가면 집이 있나요? 먹을 게 있나요? 자식들은 돌보나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고, 아직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하고. 그러나 여러분의 실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야 그렇게 결정하면 이건 어떡할래 저걸 그러면 둘 다 입 딱 닫고 금식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은 이러고 고려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결정 과정이 그런 거죠. 이거 해야 돈이 벌어지고 돈이 벌어져야 자식들 먹이고 자식들 먹여야 그들의 삶을 살고, 이 결정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항상 목숨 걸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삶을 걸어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이거 저거 조건 따지면서 걸어가다 보니 쓰러지고 넘어지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날이 몇 대요 성령 충만한다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다림이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